사람들은 흔히 냉정하게 말하곤 합니다. 오랜 병상 앞에는 효자가 없다고요. 그 말은 언뜻 들으면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평생을 병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살면서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그 말은 여전히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송나라 시절 산과 숲이 아직 황량하고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선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피덩이였을 때 겨우 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모든 짐을 짊어지고 홀몸으로 온갖 고난과 추위 속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삶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여인의 어깨를 짓누른 세월은 시간보다 더 빨리 그녀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선이 막 20살이 되었을 때 한때 가난에 꿋꿋이 맞섰던 그의 어머니는 이제 침상에 누워 하반신이 마비된 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살의 청년, 마땅히 세상에 나아가 미래를 개척해야 할 나이에 그는 그저 매일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조용히 낡은 초갓집으로 돌아와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리가 내리나 그는 어머니를 위한 식사를 단 한 끼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지친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땔감 더미에 어깨가 아직 욱신거릴 때에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늘 불을 피워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다 되면 그는 한 그릇 한 그릇 침상까지 가져가 어머니에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말입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그는 조용히 부엌 한 구석으로 돌아가 남은 찬밥과 식은 국을 모아 먹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불공평한 삶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어머니의 용변을 돕고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모든 일을 결코 포기를 모르는 거친 두 손으로 해냈습니다. 누구도 그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고 누구도 그의 원망 섞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는 늘 그렇게 혼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한 달 병간호는 전기고 1년은 짐이며 10년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왕선에게 그것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었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알고 고개를 숙이며 그를 지극한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풍족한 삶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마비되었으니 왕선의 청춘은 고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동년배의 남자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숲과 허름한 집 사이를 홀로 오갈 뿐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등 뒤에서 그를 마을에 보기 드문 노총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매정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어머니에게 평생 얽매여서 못하러 사나. 어머니가 오래 살수록 아들은 시들어갈 뿐이지. 하지만 왕선은 마치 듣지 못한 듯 태연했고 매일같이 숲에 오르고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죽을 들고 어머니께 나아가 부드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린 후 조용히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는 결코 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늙었고 매일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천장을 바라보거나 문 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외롭게 지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루 더 사는 것이 아들을 하루 더 올가매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릇을 치우는 것을 보며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가냘프지만 마음 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애야, 네가 올해로 30이 다 되어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네 나이에 자식이 간장 심부름도 하고 고기 심부름도 하고 아이도 안고 다닌다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도 혼자이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다 이 어미가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왕선이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일부터는 어미에게 고기를 사주지 말거라. 우리 모자는 채식을 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언젠가 내게 장가들여 줄 아내를 얻을 수 있겠지. 어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눈 감기 전에 통통한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왕선은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굶으시는데 제가 어찌 맛있는 것을 먹겠습니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매일 땔감을 한 짐 더 해오겠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키면서까지 장가를 가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고생이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장가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고기를 끊기로 결심한 날부터 왕선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늘이 차에 밝기도 전 마을 사람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서 묵묵히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고 땅은 돌멩이로 울퉁불퉁했지만 그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땔감을 한 짐 더 해서 산 아래 장터로 가져가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를 바랐습니다. 땔감을 다 팔고 나면 그는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손바닥만 한 삼겹살 한 조각 살 돈밖에 없었지만 그는 기어코 샀습니다. 어머니가 굶겠다고 말했지만 늙고 병든 몸에는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온 고기 한 점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를 부족하게 둘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그는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아직 온기가 남은 삼겹살 봉지를 손에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풀숲에서 커다란 누렁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달려들어 고기 봉지를 낚아채고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왕선은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즉시 지게 짝대기를 들고 뒤쫓았습니다. 그 고기는 아침 내내 힘들게 일한 대가이자 어머니가 드실 몫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채 뛰지 못해 발이 돌에 걸려 그대로 땅에 고꾸라졌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지게짝대기는 튕겨나가고 두 손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무릎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짚고 일어나려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개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고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온몸을 떨며 그저 주먹으로 땅을 세게 내리치고 붉어진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마른 잎사귀 아래에 있는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반쯤 덮인 낡은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크고 작은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선은 순간 멍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금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심지어 더 이상 숲에 땔감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자신의 발자국 외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길가의 나무집 사이로 부는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왕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둘러 금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숨기지 않고 즉시 침상 옆에 앉아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개에게 고기를 빼앗긴 일, 넘어진 일, 그리고 천 주머니를 주운 일까지. 그가 금괴들을 침상 위에 올려놓자 어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그것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굳어지고 눈은 아들을 엄숙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애야, 가난한 것은 괜찮지만 양심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내 것이면 갖고 내 것이 아니면 조금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 금은 참으로 크구나.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하지만 네가 이걸 가지면 네 양심은 더 이상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회 속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 내일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라. 떨어진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왕선은 말문이 막혔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비록 쇠약하지만 의로움에 있어서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왕선은 평소처럼 산에 땔감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는 무거운 천 주머니만 든 채 어제 넘어진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길가의 큰 나무 아래 그는 서 있었습니다. 눈은 주위를 살피고 귀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와 잃어버린 금 주머니에 대해 물어봐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모두 바쁜 걸음이었고 무언가를 찾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배는 굶주림으로 요동치고 다리는 녹초가 될 때까지 서 있었지만 감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바람은 더 강하게 불고 모래먼지가 날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해가 뜨자마자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멀리 떠나버린 걸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걸까? 그는 감히 금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리와 생계라는 두 벼랑 사이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사흘 동안 숲에 가지 않고 땔감도 팔지 않자 집에 계신 어머니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그가 막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에 저 멀리서 허리를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넋이 나간 듯 걷고 있었습니다. 왕선을 보자마자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빛냈습니다. 젊은이, 혹시 천 주머니를 주운 사람이 그대인가? 무거운 주머니인데 안에 금고에 몇 개가 들어있었네. 내가 떨어뜨린 주머니일세. 왕선은 벌떡 일어나 가슴 속에 천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네주는 대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르신의 것이라면 주머니 안에 금괴가 몇 개나 있었는지, 모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묶여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안에 16개의 금괴가 있고 그중 8개는 크고 8개는 작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천에 쌓여 있고 일부는 떨어뜨리면서 긁힌 자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머니는 낡은 붉은색 삼백끈으로 묶여 있었고 안쪽에는 색이 바랜 복 F, 자가 수놓인 천 조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왕선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금 주머니를 들어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인생을 바꿀 기회는 잃었지만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주머니를 돌려받고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중요한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흙길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왕선은 미간을 찌푸렸고 머릿속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금주머니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저 무미건조한 감사 인사 한마디만 하고 걱정하거나 묻지도 않고 기뻐하는 기색도 없다니. 이런 행동은 너무나 기이해서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추측은 하지 말자. 그는 다시 지게를 어깨에 메고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막 넘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마치 벼락 맞은 듯 우뚝 섰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방금 전에 바로 그 노인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선의 경악한 눈빛을 마주친 노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본래 이웃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1년 내내 산과 장터를 오가는 사람일세. 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 자네가 7년 동안이나 병든 노모를 한마디 불평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라는 소문을 들었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여러 이야기를 더 듣고 나니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기더군.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가까이 다가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를 오래 해봐서 신중함이 몸에 배었지. 소문을 듣기는 쉬워도 사람을 믿기는 어려운 법이지.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번 꾸며본 것이라네. 개를 시켜 고깃점을 빼앗게 하고 일부러 금주머니를 떨어뜨린 뒤 멀리서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지. 사흘 동안 자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주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은 이미 감복했네. 자네가 꼼꼼히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완전히 믿게 되었지. 노인은 왕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위를 고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도 드물지만 효심 깊은 사람은 더욱 귀하지. 금은 보화는 잃을 수 있고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격과 기가에는 한번 갖추면 평생을 따라가는 법. 자네 같은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기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왕선은 그 말을 듣고 심장에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시험인 줄 알았던 일이 실은 사람이 엮어준 인연이었습니다. 함정인 줄 알았던 금주머니가 새로운 가정을 이어주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상이슬게 작은 집에는 더 이상 즐거운 아궁이 소리뿐만 아니라 현명한 아내의 웃음소리와 할머니를 부르는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효심과 굳건히 지킨 의로움에 하늘은 마침내 보답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문해 봅니다. 가난하고 효심 깊고 정직했던 왕선이 어떻게 그토록 원만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과연 행운 덕분이었을까? 아닙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은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바로 양심,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양심, 만질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지만 일단 그것이 목소리를 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흘간의 기다림, 고요한 밤이 돌아올 때마다 양심의 가책은 가슴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의 마음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스스로 내리는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 금은 보화를 얻으면 그 돈으로 풍요를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평생의 불안과 맞바꾸며 양심을 값싸게 팝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마음이 계속 가책에 시달린다면 결코 따뜻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결코 그곳에서 평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삶이 고되고 음식이 소박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마주하며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잠을 자고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평온함은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힘입니다. 일단 굳건히 지키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은 평안하고 발걸음이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인생에서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잃으면 이 세상에 굳건히 설 기반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은 빛 속의 외로운 그림자처럼 힘도 기계도 없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왕선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복을 지키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물질의 이성이 흐려지지 않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탐욕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은 그에게 원만한 결말로 보답했습니다. 현명한 아내, 웃음 가득한 가정, 아들의 효도 속에서 노년을 편안히 보내는 어머니. 모든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결정, 즉 양심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화려하고 헛된 것들에 이끌리거나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양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도덕의 나침반이며 길을 비추는 빛이고 모든 역경 앞에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지라도 양심은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지킬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효시아우니는 단순히 고귀한 덕목이나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효는 인격의 뿌리이며 선한 마음의 기반이고 모든 좋은 일의 근원입니다. 효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윤리 도덕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행법이며 각자가 수행의 길로 나아가 깨달음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부모님을 업고 천하를 다 돌고 끼니와 잠자리를 모두 책임진다 해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처럼 모든 자식에게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상기시킵니다. 태어나고 길러지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그 은혜에 보답할 만큼 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왕선의 마음이 바로 그 해답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는 단지 효심 깊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직함과 유혹 앞에서의 굳건함의 상징입니다. 가난해도 운명을 탓하지 않았고 물질이 부족해도 헛된 화려함에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노모를 돌보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막대한 재산 앞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효일 뿐만 아니라 의리이며 존경할 만한 인격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만족할 줄 알았기에 왕선은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이 자신을 욕망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도록 두지 않았고 부귀영화를 위해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고된 땔감일과 후의 잠자리가 이미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주머니라는 시련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물질의 화려함에 의로움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왕선은 재물이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깨끗한 양심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 금주머니를 가졌다면 아내를 얻고 큰 집을 지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매일 밤 불안으로 가득 찬 화려한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양심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고 바로 그 선택이 복의 문을 열어 그에게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노모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선한 씨앗 하나를 심으면 평온의 꽃이 피어나고 효심을 심으면 영원한 복을 거두게 됩니다. 탐욕 없이 살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고 양심을 갖고 살면 하늘은 선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평안과 복덕으로 답할 것입니다. 오늘 심은 선함은 비록 땅속의 씨앗처럼 조용할지라도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왕선은 비록 복을 바라지 않았지만 하늘의 도리, 부처님의 도리, 사람의 도리에 맞게 살았기에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효도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덕이라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 널리 퍼뜨려 인과응보와 효의 빛이 모든 가정과 마음속에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의 빛 채널에 좋아요, 댓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매일 함께 지혜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며 인과응보, 도덕, 수행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생은 수많은 시련이 있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양심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항상 자비와 지혜, 그리고 안락의 빛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